네, 입추가 지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 아이들 개학도 가깝고 왜 그런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이쯤 되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남은 불과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녀들은 부모의 형질이나 성품을 거반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성스럽고 고귀한 작은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곁에 머무는 나날은 평생으로 계산해 보면 3분의 1 정도 기간을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결국 나머지 3분의 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 죽였던 사람,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생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부재 가운데에 자라난 가정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난폭한 여인으로서 3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자기 생활에 쫓겨서 자녀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사랑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결국 변태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고 결국은 대통령을 쏘아 죽이는 그러한 종말을, 불행한 종말을 스스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재물, 영광, 그리고 건강한 생명을 소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암암리에 가정의 암초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애정 결핍, 무관심, 학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 나아가서 과도한 기대,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을 종종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보아도 의로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한마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석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뽑아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패역한 자의 길로 가지 말라,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참으로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간직해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에 여기서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10계명과 같이 10가지 지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복음적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설교에 상당히 힘이 나는데 가끔 교훈적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훈적 설교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적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활적인 설교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지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담아야 하겠고, 이 지침이 결국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암초를 제거하고 또 병충해를 입어서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병충해가 아니라 병충해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병충해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10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물음, 종종 부부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부부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음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싸움만 하는 가정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당신이 크냐 내가 크냐, 내가 가장이지 당신이 가장이냐 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남자가 아이고 죽어 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서로 겸손의 미덕을 갖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으면 불화가 오게 됩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다스림의 복을 받게 하는 그릇입니다. 부모의 불안한 자녀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잃게 합니다. 그래도 자녀들과 3분의 1을 같이 사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에게, 아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휴, 이 집안 언제 내가 빨리 떠날까, 아유 지긋지긋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들도 싸우는데 하는 식으로 싸움에 대한 잘못된 정당성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싸우는 광경을 자주 보면서 무의식 중에 폭력에 익숙해지고 가정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면서 급기야 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점 쌓이면서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팔복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욕설, 불평, 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 맨날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냥 욕설이 나오고 그냥 너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맨날 이것이 집안 구석이냐고 불만이 나오고 그렇게 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가정이 과연 건강한 가정이 되겠느냐? 다음 세대가 거기서 복을 받겠느냐? 그러니 감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족이나 직장 상사, 이웃, 친구들에 대한 욕설, 불평은 자녀에게까지 공동의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 또 자녀를 불평, 불만이 많은 아이로 성장시키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보다는 사사건건 불만을 일삼는 저항적 성격을 갖게 합니다. 저항적인 성격. 맨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맨날 저항하는. 이렇게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확대된 아이는 이를 순조롭게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도발적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욕지거리, 세상에 아주 추잡한 말들, 그런 여러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복이 임합니다. 감사만 계속해도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큰 그래도 권력을 가진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샘합니다. 저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저 더 다니엘 그늘 아래서 살게 됐다.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충신인 양 왕 앞에 나가서 다른 고관들 총리들이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자에게 절을 한다면 안 되겠지요. 왕이시여 어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바벨론 신 말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런 자들을 잡아서 사자 굴 속에 넣어 죽여라. 정말로 무고히 다니엘을 씹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바르게 서서 일했는데 나에게 모든 화를 나에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따라서 하시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예. 아니 지금 감사가 나올 형편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저들이 모함을 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막 그런 지금 정말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님 주께서 하실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하실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욕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결국을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살아나왔죠? 밤새도록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참소한 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죠? 그들은 뼈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집안의 가정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씨가 마르진 않았느냐? 도리어 욕지거리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감사가 많은가? 어떤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계속 욕만 해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보면 그 주변에 앉은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새끼 하는 거는 뭐 보통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에서 맨날 벼를 이렇게 새끼 낳고 왔나 봐. 맨날 새끼 하는 소리만 막 나와. 그래서 저 집안에 부모가 욕을 많이 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배웠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세 번째 물음입니다. 돈 하고 있지 않느냐? 돈 있어야지. 돈 하고 있지 않느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머리에 박힌 자녀는 밖에 나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물질주의가 다른 모든 소중한 가치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이란 자족하는 마음의 정신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게 행복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사회는 온통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썩어서 결국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전부 썩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명예에서 찾으려고 하면 온통 권위주의자들로 병들게 합니다. 돈. 항상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이 나아가 돈 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합니다. 뭐 꼭 칼을 들어야 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중국산 갖다 한국산하고 붙이면 강도 아니에요?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돈의 노예가 돼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한편 부모는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집안 꼴이라고 뭐 맨날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부모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보다도 귀중한 재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신적 재산, 이 영적 재산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돈 제 입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네 번째 물음입니다. 술 마시고 주정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 쉽죠? 어려워요?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말씀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상당수가 술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주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자라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대개 10대 중반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쉽게 비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니까.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취하게 하는 술은 모든 열매를 맺고 보존하는 그 마지막 중요한 상황에서 절제의 능력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깨져버리니까 다 잃게 됩니다. 취하게 하는 술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을 놓치게 합니다. 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는 그 힘을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막 그래도 이슬람교는요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16억인가 7억 그 이슬람교도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취하게 하는 술은 곧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가정과 모든 세상을 흔들리게 합니다. 술 먹으면 흔들리잖아요. 세상을 흔들리게 합니다. 술은 다시금 술을 달라고 하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쉽게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다가 조금 더, 이거 2차, 3차 결국은 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중독에 빠져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기가 쉽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을 안 취할 정도로 먹을 자신 있습니까? 정말 약주 정말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이만큼 지킨다면 드세요. 지킨다면 따라서 하세요. 지키면 먹자. 이걸 지킬 수 있으면 먹자. 근데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요만큼 먹고 끝. 아니야 이거 약주야. 난 취하면 안 돼. 내 얼굴이 빨개지면 안 돼. 요거만큼만. 아니야 나 더 이상 아니야. 내가 위장병이 있어. 성경에도 디모데야 내가 위장병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약으로 써라. 조금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 가지고 저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거 약으로 먹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혹시나 어디서 와인을 먹게 된다면 절 정죄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약으로 먹나 보다.
그래서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에 취하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지키세요. 술에 취하지 말아라. 5번째 물음입니다. 폭력을 쓰지는 않느냐. 이제 온유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막 폭력이 난무해. 막 밥상도 엎어지고 막 주먹질이 왔다가 손바닥이 날아가고, 교육적 체벌을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막 손이 날아가는 것은, 그것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굳이 정말 편달을 들어서 때릴 때는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때려서 안전한 곳에 종아리를 친다든지, 야, 몇 대니? 예, 5대 맞을게요. 그래, 하나, 둘, 셋.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팍팍 날아가는 건,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자라나는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지 마라. 정말 사랑의 매냐? 얘야, 내가 너 때리면서 내가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구나. 사랑의 매냐? 그 사랑의 매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폭력을 쓰는 부모 앞에서 예 하고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무서워서.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도 내가 안 했습니다. 속입니다. 감춥니다. 그런 버릇이 생겨나면서 이중적 인격이 형성되면서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닙니다. 여기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폭력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이것은 더 무섭습니다. 언어 폭력은 손만 안 썼지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그 독이 나가는 그 독을 가지고 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독이 나오기 때문에 막 죽어요.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버려, 죽어버려, 자식이 웬수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말들 정말 심각하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폭력. 말대로 되잖아요. 자녀들의 심성은 가급적 부드럽고 어질게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화초를 기르듯이, 꽃을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최고의 교사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 방법을 쓰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이 교육 방법입니다. 자, 6번째 물음입니다.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냥 정직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짓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 오면 없다고 해라, 뭐 간단하게 뭐 간단 뭐 그 정도야 하면서 넘어가죠. 뭐 전화 오면 없다고 해라,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외출 중인데요. 워낙 도와달라는 게 많이 오니까 목사님 외출 중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무조건 날 바꿔라. 머리 아직 빼줄 게 조금 있으니까. 거짓말을 시키지 마라. 야, 그 사람 갔다 상표 빨리 바꿔. 국산하고 빨리 바꿔놔. 중국산이었지? 국산하고 빨리 바꿔놔. 시키지 마라. 자기 혼자 지옥까지, 아들까지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결국은 그것은 큰 거짓말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아빠한테 거짓말했어 하면 아빠가 거짓말을 가르치고서 무슨 소리 해? 아빠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엄마가 거짓말을 가르치고 무슨 소리를 해? 냉소적이 됩니다. 잠언 12장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언 중에 대표적인 방언이 뭐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수없이 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것이 헬라말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나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멘의 권능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입에 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화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거짓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멘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대부 사탄 마귀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탄, 거짓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만까지 들어갔으니 거짓과 교만이 함께 일하면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거짓을 가르치지 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지 마라. 자, 7번째 물음입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 공부해라! 빨리 자라! 하는 등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 협박, 그것은 자녀들에게 반발을 일으킵니다. 저도 공부하는 학생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얘야 공부해라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안 해. 반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반발의식. 오히려 얘야 요즘 공부하기 많이 힘들지 않니? 하고 질문형,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죠. 얘야 요즘 공부하기 많이 힘들지? 그렇지? 얘야 요즘 잠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요즘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니? 대화형 아닙니까? 지시형이 아니라 대화형. 가정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만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은 창조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리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리더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폭군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지도자는 못 만듭니다. 엄마들이 툭하면 아버지에게 야 아빠에게 이르겠다. 요즘 반대가 됐어요. 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엄마에게는 비굴한 인상을 남기고 아빠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스승의 역할을 하라, 목자의 역할을 하라 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애야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내 감정이 들어가서 얘야 너 아빠 말이야 엄마 말이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튀게 되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8번째,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면 다 잊어버리죠? 괜찮아요. 그 일이 벌어질 때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내게 속한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가세요. 아, 요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한두 가지만, 내가 입에서 자꾸 욕이 나갔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가세요. 8번째, 어른을 효성으로 받들고 있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요구하기 전에, 너 이놈, 너 부모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른들에게 효성스러운 모습,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홀대하면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이를 배우고 나중에 자신의 부모를 홀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그 집안이 대대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임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사치와 낭비를 즐겨하지 않느냐. 사치와 낭비, 정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부모의 사치와 낭비는 자녀가 땀 흘리는 노동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하고,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고, 땀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치와 낭비에 문들게 합니다. 더욱이 제일 좋고 비싼 물건에 대하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충족이 안 되면 심한 번민에 빠집니다. 그 불만족은 또 다른 비행과 직결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너희의 재물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너는 너 자신에게는 쌓았지만 네가 돌봐야 할 사람들의 삭은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치와 낭비를 줄여서 재물의 공의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사치와 낭비를 줄여서 섬김을 실천하라. 10번째, 마지막이 됐네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부모님의 성경책을 보면 눈물자국도 있고 막 여기저기 정말 많은 묵상한 말씀의 메모들이 있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부모인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부모, 얘야
그 문제는 내가 여기서 바로 조언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하자. 기도한 후에 얘기 나누자.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는 부모, 흥얼흥얼 설거지하면서도 흥얼흥얼 하나님께 찬송하는 부모,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가정에 또 한 식구, 그것도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가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과연 이게 살아가는 힘, 지혜, 은혜,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를 체험케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잠시 잃었지만 이거 잃은 것은 더 얻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잠시 뺏어간 것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식구는 몇 식구? 하고 물으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내 식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는 몇 식구? 하면 5.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5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 몇 식구? 3 식구. 혼자 살아요. 단독 세대 혼자 살려면 몇 식구? 하면 2 식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바로 그런 가정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세속화는 교회의 세속화와 더불어 가장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건강하지 못한 세상으로,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 세상으로, 더욱이 다음 세대에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원전 259년 진나라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진나라 시황제는 진나라를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47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죽어 부활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세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굴됐습니다. 병마용갱 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만 발굴돼 있어서 막 병마들이 막 서 있고, 거기엔 또 발굴되지 않은 또 그냥 언덕 같은 것이 쫙 있고, 그 옆에 또 병마들이 쫙 있고, 또 언덕이 또 있고, 그 언덕이 뭡니까? 발굴 안 된 거야. 아직 그 마저 다 긁어내야 되는데 긁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셀 수 없는, 그 다 사람의 손으로 빚은 거 아닙니까? 다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2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만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낳아라, 너희가 낳아라, 너희가 낳아라 해서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낳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모를 두시고 거기에 자녀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그들과 일일이 각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부모를 두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공동체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결국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 제대로 찾아도 나머지는 하나씩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첫 번째 포스트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가정, 이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과 자녀의 내일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한다 하여도 결국은 그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이 되시고 모든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8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맺어야 할 가정으로서의 열매,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어갈 때 과연 어디에다가 뜻을 두고 해야 하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병충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암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한두 가지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